2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좋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 심야에도 나오신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 또 교회 이 시간에 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5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하는 5가지 기본만 이렇게 여러분 늘 기억하며 신앙생활 해도 내 삶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만지신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는 다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소원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받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은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초태생,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 처음의 것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신년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첫날이거든요. 월삭 예배를 드린다, 이거 첫 것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첫 것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근데 우리가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의 것을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지만도 저는 참 첫 것을 구분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늘 목사님 이건 처음 거죠, 이건 또 처음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처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거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처음 것을,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 가운데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거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청빈하게 막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하신 거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지 아니하면 절대 물질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가득 채웠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하여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 것을 여러분이 잘 여러분이 구분하면은 신앙생활을 1년, 2년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11조를 3년만 해보고 그래도 내가 남한테 빌리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내가 정말 한 것이 삶이 그렇게 되면은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라고
제가 그것을 오랜 전에 들었더니만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것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물질을 심는데 여러분 물질이 이런 마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물질이 정말 마르면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질을 잘 내 거 하나님 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 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잘 구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뭐 물질의 11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종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자입니다. 종자. 여러분 종자를 그걸 먹어버리면 내년에 여러분 실 뿌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물질을 더 이상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은 내가 건들지 않는다. 세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 생활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잘 때 하루에 한 감사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감사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한 3가지 정도를 하시든지 뭐 5가지를 하든지 오늘 하루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있었지만 분명히 하루 그 삶에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참 감사하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또 이런 가운데 참 생각하면 또 감사하구나. 이것은 뭡니까?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조그만 감사에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늘 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났으면 안 됩니다.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만들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은 또 참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순종.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순종하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순종과 여러분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소개됩니다. 이 안나 선지자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안나 선지자가 37절 말씀해 보면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섬길 때 여러분 그냥 섬기는 것과 기도하며 섬기는 것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르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묵묵하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아셀 지파 안나라는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을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잠언 8장 12절 말씀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냥 절도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여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냥 그 사람에게 음성으로 나를 찾느냐? 나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래갖고 막, 이것은 뭡니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주여 했는데 주님이 너 나 찾느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깨어지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뭡니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그들이 간절히 한 군데 모여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임한 것이 뭡니까?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 은사를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응답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에게 마음의 소원이 뭐냐 물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우리 그만큼 사모하는 것이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병들은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는 치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다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육체도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여러분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병원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라도 의사에게 가더라도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해야 될 부분, 하나님이 고쳐야 될 부분이 우리 인생 각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만지셔야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데 전문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분명히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고쳐야 될 부분은 주님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뭡니까? 그냥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주님은 치료하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의 모든 능력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메고 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분명히 메인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메고 푸는 역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메인 것은 하나님이 풀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 외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메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백신이 나와서 방역의 효과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묶어놓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풀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허공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가 풀지 못하면 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모든 부분, 부서진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원상복귀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풀고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금요신야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밤에 분명한 것은 주님이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각자의 목소리입니다. 내 목소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목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밤에도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셀지파 이 안나 선지자가 그냥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은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주신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역사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병상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연약한 지체들 여러분 마음껏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렵게 가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도 여러분 우리 또 기관들 또 목장 안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준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내 곁에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내 자녀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산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